자, 누가복음 17장 찾으셨으면 32절. 굉장히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 당신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여기를 읽었는데 보기는 창세기 19장을 많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롯의 아내에 관해서 이 자세히 진술된 데, 자세히 설명된 데가 바로 창세기 19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겠는데,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이란 도시를 심판할 때, 그 소돔에 사는 롯의 가족을 이제 건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시게 된 거죠. 그리고 분명히 롯의 아내는 그렇게 구출된, 그러니까 그 소돔에서 나온 그 가족들 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알이라는 도시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소금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소금 밭에서 풀이 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 같은 데 보면 그 소금 땅, 이 소금이 바로 저주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롯의 아내는 기껏 소돔 도시를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온전히 건진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형, 멸망할 사람의 모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은 정말 모든 기회와 은혜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한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너희는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롯의 아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롯의 아내같이 이제 되지 않도록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롯의 아내는요, 그 남편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롯의 아내는 남편이 누굽니까? 롯이죠. 내가 롯의 아내 그랬잖아요. 그죠? 롯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롯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이 표현을 보세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롯이죠.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표현 보세요. 자, 의로운 롯, 의로운 사람, 의로운 혼. 세 번이나 걸쳐 의롭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물론 롯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구원받은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멸망했어요. 지금 오늘날도 믿음의 배우자를 두고 살아가지만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 롯의 아내는요, 그 집안에 믿음의 영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몇 명.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이런 말. 지금 그거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집에 목사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롯의 아내도 그 집안에 믿음의 영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되는 거 아시죠? 굉장하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롯의 아내의 시댁 삼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날도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이 점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날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거든요. 19장 찾으셨으면 3절 보세요. 3절. 우리 이제 읽어가면서 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돌아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여기 그들을 졸랐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좀 드시고 가시죠. 쉬고 가시죠. 이렇게 했는데 그 천사들에게 잔치를 배설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잔치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롯이 일일이 다 했을까요? 롯의 아내가 뭐 집안에 누가 있으면 같이 했겠죠. 그러면 롯의 아내는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대접할 때 뭘 듣게 됐냐면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 도시를 심판할 거라는 계획을 들었어요.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내가 사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았고 여기서부터 피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보시면요. 일단은 그 소돔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소돔을 떠나야 되고 17절에 보세요.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이제 산으로 도피하라 그러니까 롯은 또 뭐라 하냐면 너무 멉니다. 내가 저기까지 가다가 뭔 일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네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가까운 저 조그만 도시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돔에서 나와 그 하나님이 정한 도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건지는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이 여자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여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뭐 예수님 피가 어떻게 왜 흘려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뭐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그런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 알기는 아는데 말하자면 롯의 아내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정말? 네? 롯의 아내는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경험도 있어요. 이 그돌라오밀이라고 한 통치자가 다른 나라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이라는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죠.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밤에 추격해서 그들을 치지 않았다면 이 롯의 아내는 노예로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를 내서 근데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온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서 그것을 구해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 거 맞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내가 위기에서 구출되었구나를 롯의 아내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6절,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건진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그런 일들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가 건진받았다든지, 내가 그때 조금만 손을 늦게 썼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구해주셨다든지, 이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 롯의 아내는요, 영적 체험도 있었어요. 뭐냐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죠. 자, 16절 보실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롯이 소돔 도시를 나가라고 하니까 아주 서둘러서 막 빨리빨리 나갔습니까? 망설였죠.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여러분, 롯이 이렇게 머뭇거릴 때 그 남자들이, 그런데 그 남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아예 롯의 두 딸과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갔어요. 혹시 천사 손 잡아보신 분? 한번 그 손 닦지 마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롯의 아내는 천사가 딱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못한 영적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영적 체험들을 하고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는요, 소돔을 탈출하는 행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여기서 나온 사람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밖에 없어요. 굉장히 적은 수죠.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어쨌든 롯의 아내는 빠져나온 사람들의 행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 가족이 됐든 어쨌든 소돔성에서 나온 사람들 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진받은 거듭난 사람들 틈에서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족들 틈에 있고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도 탈출한 사람들 틈에 있었던 거예요. 탈출한 가족들 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 틈에, 건진받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롯의 아내는요,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 기도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죠. 이게 사실 소돔에 천사들이 방문해서 롯의 가족의 구출 작전을 펼친 게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컸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내보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그 앞에 18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이 롯을 생각해서 중보기도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난 문제없어. 아니, 믿음이 좋은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롯의 아내처럼요. 롯의 아내처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성경책 보고 교회에 다니고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뭐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구원받았고 이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안 가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절기로 모이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주는 대언자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민족을 향한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대인이어도 그런 영적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도 메시아 약속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롯의 아내가 살던 당시에 전도지 있었을까요? 전도를 위한 출판사 있었을까요? 전도를 위한 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인터넷 방송이 있었을까요? 또 텔레비전 방송은요. 설교 텔레비전 요즘은 틀어보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녹음된 설교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그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그때 교회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는요. 없어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요. 그 당시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됐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대하고 전도지를 만질 수 있고 이게 방송을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제발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게 롯의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 믿음과 은혜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 믿음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잘못된 거예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럼요. 어떻게? 나 믿어요. 근데 믿어요가 보니까 교회 10년을 다닌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다 그 믿어요라는 말로 포장은 됐지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롯의 아내 이름은 뭔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네. 나사로와 함께 죽었던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롯은 그래도 베드로후서에 가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열거하는 데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잖아요. 자, 거기서 롯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롯의 아내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녀를 기억하라고는 했지만 그녀의 이름을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은 그녀가 하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선 발견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롯의 아내가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겠죠. 그게 믿음의 열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17절에 다시 한번 보죠.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데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그랬죠. 그러면 가는 중에 머뭇거리고 그 중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가는 중에 하고 이 도시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거 주의 말씀을 경시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이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겠죠. 존중했을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지적으로 단지 수긍하고 감정적으로 그거 반응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으로도 그 말씀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명확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들어보셨어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점을 이미 아십니까? 아니요. 알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죄인이냐?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게 그게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이 삶의 기회를 가진 거, 80년이든 90년이든 이 삶의 기회를 갖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정말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삶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더라. 그러면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여기 있게 한 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점에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신 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큰 죄가 하나님을 등진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두 번째로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거기 거룩한 부르심에도 여러분이 그게 표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땡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성화에 관심이 없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하게 유사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래요. 근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 수상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한 구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가? 이거 보세요. 근데 이렇게 구원하는데 이 말을 보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 노력으로 구원된다는 겁니까? 내가 수고해서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목적과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내가 수고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행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점은 기억하세요. 내가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 수고와 상관없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받으면 대가죠. 싹시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받는다고 하니까 싸구려로 생각하는데, 이거 싸구려가 아니라 내가 뭘 지불하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거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이거 뭐 가지고 와서 이거 나한테 주세요 하는 게, 요 들고 있는 게 그 값을 형편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거기에 그 은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 드리고 또 마차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온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이디오피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우리 유수자매님 당진에서 왔지만 당진보다 더 먼 거리죠.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온 게 보세요. 열심히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면서도 성경책을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빠진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빌립이 가서 마차에 올라타서 그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세요.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자 예수님이란 말에 여러분이 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관한 거, 율법에 관한 거, 구약의 어떤 인물의 스토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뜯어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대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구원자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도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제가 또 성경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네,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에 내주셨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십자가에서. 아시겠죠? 또 구원자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구원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인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따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죄라 하면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남에게 들킨 죄, 안 들킨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말씀대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로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로 믿느냐? 따라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존중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서 건져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분 때문이구나. 내가 교회 오래 다닌 횟수로도 건진받을 수 없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수고한 것으로도 건진받을 수 없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도 건진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건진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구나. 죄가 용서되니까 그게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는 채로는 지옥으로 가서 심판받아야죠. 근데 내 죄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는데 뭐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에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건데요.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 은혜를 존중해서 반드시 따라서 회개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지금 제가 뭘 얘기했어요?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 고집부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는요, 회개하라고 준 거지 자꾸 죄질하고 준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사함 받아놓고 죄 져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건 이건 은혜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모욕은 심판이 더 큽니다. 어디서 뭘 잘못 들어가지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겁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수치스럽게만 모욕하는 거예요. 은혜는 회개할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롯의 아내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들어보세요. 롯의 아내가 지금 이제 불심판이 소돔에 내려지는데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첫째, 1번 소돔. 맞아요? 있으면 죽죠. 그리고 평야 가는 길, 거기도 아니죠. 거기도 이게 지금 소돔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고모라, 이드마, 스보임 여러 도시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평야가 다 심판받는데 거기 그저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에서는 이렇게 딱 롯의 아내가 돌아보니까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가보세요. 창세기 19장에 어떻게 써 있는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아리가. 우리는 혹시 얼마나 불타나 이거 돌아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기까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 도시를 본 거는 그 도시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 도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날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안전한 장소는 소돔도 아니고 평야도 아니고 그럼 어디예요? 소알이죠, 소알. 그 도시에 들어가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 도시로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죄 때문에 멸망받을 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내려질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방주죠. 소돔에 불이 내려질 때, 그 주변에 불이 내려질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소알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거기서 목숨을 건지려면 어디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까? 라합의 그 붉은 줄 내려놓은 집 아시죠? 내가 알지 못하고 살인을 했을 때 피해 복수자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안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도피도시죠.
죄인이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건진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이 참된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소아리에 들어가면 소아리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원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누가 중심이에요? 나죠. 회개하기 전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는 누구 중심이에요? 회개하기 전에 누가 주인이에요? 나죠. 회개한 뒤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뭐 잘못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롯의 아내같이 되는 거예요. 소돔에 살던 롯의 그 의로운 혼이 괴로워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괴로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악한 일들이니까. 그죠? 근데 롯은 그러면 그게 보이면 떠나야지. 왜 안 떠나고 있어요? 이게 롯의 문제죠? 롯의 약함이에요. 근데 강제로 17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이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피하라고 써 있어요. 17절에. 그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너는 소알이라는 도시 거기로 도피하라고 돼 있어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그 도시의 이름은 소알이다. 그렇게 돼 있죠. 소돔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롯의 아내가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소돔에서 나온 걸로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소알로 들어가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물쭈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일피일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비로소 소알로 들어갈 때 롯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나가야 산다. 나가는 길은 저까지 가는 길이다. 이걸 아무리 알았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소알로 들어가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되겠죠? 자, 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 내가 건진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구나. 나의 죄 때문에 흘렸대. 내 모든 죄를 그걸로 용서해 주신대. 좋으네.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이 누구 같을까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구원자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그 교리를,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은 겁니까? 롯의 아내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멸망할까요?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그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그런데 죄사함의 복음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다.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뚱한 복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귀만 즐겁게 하는 복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네가 이렇게 죄 용서 받는다고 얘기는 하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게 하는 복음이 정말 무서운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뭔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주인 된 건 명백한데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는 거를 그냥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너 왜 그렇게 살아? 괜찮아, 나 죄사함 받았어. 이게 누구 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 같은 거예요. 소금 기둥이 뭐예요? 소금 기둥이 행동해요? 죽은 거죠? 소금 기둥이 무슨 헌신을 해요? 소금 기둥이 무슨 희생을 해요? 소금 기둥이 무슨 삶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안 나오는데 분명히 나왔다고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수상한 사람이죠.
로마서 10장 보세요. 거기 9절에. 이렇게 하고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죄사함 받았다고. 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10장 그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결혼할 때도 주님이 어떤 결혼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늘 주님께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게, 설령 그렇게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예수님이 주인 된 걸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 계속되는 회개죠. 그래서 계속되는 회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랬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걸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될까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은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기는 싫으니까 도망갔죠. 그 마지막 삶이 비참해진 거 아시죠? 다행히 돌아왔죠. 회개했으니까. 근데 똑같아요. 이 죄사함의 지식은 머리로 받아가지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 지식 들러매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좋아하죠. 삶의 열매가 어떨까요? 돼지들하고 뒹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고 돼지가 목욕을 했지만 거기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으로 죄사함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 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와 같은 거죠. 그리고도 구원받았대요. 일단 소돔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안전한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복음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깔렸어요. 복음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이 롯의 아내같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개역 성경에서는 뒤가 없다고 돼 있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보세요. 여러분 소알로 들어가야 안전하죠?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곳은 어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판결받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심각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판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지옥의 판결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억울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정죄 안 받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이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셔서 그 사람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내려지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쏟고 생명을 쏟아서 그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건 괜히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뭐 이렇게 베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당하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피로써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개혁성경의 영향으로 앞대가리만 딱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8장 1절 뒷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돼 있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뭐예요? 내 본성이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내 본성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 위주에 보면. 그죠?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까? 아니,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뻔뻔하게 그저 살아요? 성령님은 그걸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돔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고 또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이제 롯의 처가 그 중간에서 고개를 획 돌리고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만 구원받은 줄 이제 구원받는다고 믿고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사실이 없으면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안전한 겁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 같은 거죠. 롯의 아내 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봐야 될 건 그리스도 안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자 그랬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많은 거죠.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소금 기둥에게서 헌신이 나오겠어요? 소금 기둥이 희생이 나오겠어요? 소금 기둥이 예수님을 손해보는 게 나오겠어요? 소금 기둥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소금 기둥같이 서 있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성령의 그 생명의 이 능력으로 열매가 있는 삶을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은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소금 기둥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롯의 아내처럼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저는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도 명백한 진리예요. 그러나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알고 따르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죄사함만 받았다고 떠드는 건 다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그걸 제대로 믿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 많잖아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제대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때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닌데, 나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주님 중심인데,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나를 이끄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을 따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말이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혹시 소금 기둥으로 있으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롯의 아내처럼 멸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엄중한 경고예요.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 하신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롯의 아내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경고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을 다 알고도,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다 알고도 멸망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 특권에 안심하고 또 자신만만해 하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 매 주일 예배드리러 오고 또 내 가족들이 믿으니까 나도 그 속에 있으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안심하면서 나도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으면요, 내 구원을 위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내 나머지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라 난 이제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든지 안 되더라도 그분께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즐기는 건요. 게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게임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점수 많이 올리면 뭐 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게임하듯이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죠. 왜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것들을 내 삶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구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신다고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실 분 계십니까? 만일 확신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지식적인 접근일 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단지 소돔성을 나온 롯의 아내처럼 소돔 도시를 나온 롯의 아내처럼 그러나 완전히 소활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죄사함 복음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는 거부하면서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실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더 찬양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킨 회개의 삶으로 그분의 은혜를 더 높이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며 나의 죄 때문에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저 죄사함만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소금 기둥 같은 삶을 오늘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내가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